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을 지금 이 31절까지 있는 1장을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조각조각 이 날쌤이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내놓다 보니까 이게 매일매일 보니까 이게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쭉 따라오신 분들 돌이켜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였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켰던 그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서로 분열하였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파다라고 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 13절 가운데 뭐라고 했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혔었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었느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나뉘어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는 나뉘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면서 바울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또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런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1장 앞부분에 같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3번 반복하면서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주님을 향한 같은 방향, 한 방향을 쳐다보아야만 한다. 그래야 분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머리 대신 이탈한 것 가운데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로 들어가면서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켜라,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흩어진 마음을 다시금 온전히 하나로 합하는 일의 방법으로 우리 어제 아침에 복음을 회복하는 것, 그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와 그리고 어리석은 세상 지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부분 26절 가운데 보면 이제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부르심. 26절 다시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기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구원받은 우리 한번 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도시 고린도에 서 있는 교회를 한번 보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고린도의 성도들은 많은 교육을 받은 자가 또 학식이 높은 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렇게 부자도 관직을 가져서 힘 있는 사람들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가문을 자랑할 만한 어떠한 정말 지체 높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자들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왜 이 세 가지 이렇게 지금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왜 이 세 가지를 드러내고 있냐면 당시의 소위 소피스트, 고대 그리스의 이렇게 철학자,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이나 권세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나뉘어져 있고 논쟁하며 다투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을 당시에 이들은 헬라의 문화권의 소피스트들이,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 어디 능히 내놔도 명함 하나 내놓지 못할 그런 사람들, 너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이게 조금 수준이 높은 종교처럼 느껴져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 정치인들, 법조계 분들 할 거 없이 연예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당시에는 수준 낮은 종교였죠.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엄밀하게 말해서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경험하신 분들 알지만 교회에 어렸을 때 왜 가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어서 가셨어요? 먹을 거 준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모르는데 돈 있고 배우는 사람들은 다른 데 어디 놀러를 갑니다. 피서를 갑니다. 하다못해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애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 주일날, 일요일날도 과외를 공부를 하러 간다고요. 이 따지고 보면 지혜 없고 집안 형편 좋지 않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갈 데 없고 먹을 거 없고 할 거 없는 이런 애들이나 교회 오는 거였지, 실제적으로 똑똑하고 넉넉한, 아니 부자인 사람들 주일날 골프장을 가고 여행을 가지 이게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냉정하게 말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 세대 때 주일학교 그때 못 살고 힘들었을 때 그때 그렇지, 요즘처럼 풍족하고 넉넉하면서 간절함 절박함이 없는 시대에 누가 교회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힘 있는 권세 있는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당시 고대 철학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 사람들 정말 지혜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문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 일반적인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소위 요즘에 그 아이들 젊은이들 표현처럼 찌질이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너희 그런데 무슨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분열되어져서 다툴 수 있는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너희의 그 어떤 외적인 기준에 근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불러서 미련하지 않도록 하시고 약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멸시받고 천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남아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그런 은혜의 부르심 안에 서 있으면서 교회에서 거기서도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고 잘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이런 이 자랑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교만 가운데 있구나,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죠?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뭐죠? 에덴 동산에서 죄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맞죠? 뭐죠?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죠?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에 로또가 시작되어지면서 청소년들이 의미도 모른 채 이런 말을 막 내뱉었습니다. 내가 저 로또 1등만 맞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1등에 당첨되고 싶다. 무슨 얘기죠? 아이들이 생각할 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걸 아는 겁니다. 돈이 곧 하나님의 시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라온 세대 때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마음은 사랑을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즘은요,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돈이면 하나님의 시대, 돈이면 무죄도 유죄로 바꾸는 시대, 돈이면 안 되는 것 없이 뭐든 할 수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 자리, 그게 교만이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 양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정말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 하실 뿐만이 아니라 29절 보시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한번 봐, 너희 자신을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을 지어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쯤 살펴본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적합하지, 당신보다는 내가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서로 자랑하고 높이는 게 뭐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망각했다.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자랑을 깨뜨리시려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나 자신을 볼 때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성도의 구원은 철저하게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신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지 않았다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는 무가치한 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 지혜와 다른 예수님의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의로움이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의로움? 사람에게는 의로움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재판할 재판관을 만족시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한 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거룩함, 예수님께서, 지혜의 예수님께서 거룩함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되신다. 무슨 말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의 인간의 거룩함은 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자, 여기서 도덕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렇게 덧입어진 거룩한 무리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마치 도덕적 진보를 의미하는 것처럼 점점 이런 이야기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거룩함, 그런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구원함이 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유일한 자랑은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도들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냥 그래,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역사에 나를 껴주시면서 동역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는데,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 라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뭐죠?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라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 이것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고 자랑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분쟁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날도 다툼으로 분열되어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해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분쟁하는 교회 가운데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합하는 겁니다. 온전히 합하는 거. 같은 방향을 보는 거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한 방향, 같은 방향을 보면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 은혜를, 처음에 그 주의 사랑을, 너무나 기본적인 그 처음의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 안에 자랑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분쟁의 원인이 되는 교만, 그 자랑,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아시고 깨뜨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새하늘 교회에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또 그렇게 오늘 한 날도 또 한 주간도 또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